할렐루야. 오늘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 그리스 헬라 시대에 어떤 큰 부자 집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아들은 세상 물정이 어두워 많은 재산을 경영할 능력이 없습니다. 부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돈과 부동산을 아들에게 상속해 주었습니다. 부자 아들이 한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머리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그런 친구였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부잣집 아들에게 와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으니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에게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내주고 재산도 늘려줄 테니까 나한테 맡겨라 하고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 아들은 모든 것을 그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그 친구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서는 그 부잣집 아들에게 합법적으로 이 집은 내 집이니 모든 것을 다 넘겨주지 않았느냐, 이 집도 내 집이고 이 땅도 내 땅이고 부동산도 다 내 거야 라고 결국 그 부잣집 아들은 졸지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나서 거짓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억울해서 법정에 고소했어요. 그리고 그 재판을 구경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재판관이 원고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집과 부동산도 원래 당신 것인데 사기를 당했다 하니 이에 대해서 변론해 보시오 라고 하자 그는 머리도 둔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냥 눈물만 찔찔 흘리며 제대로 변론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재판관은 다음으로 부자 친구인 피고가 변명해 보라고 합니다. 그 남편 친구는 말도 잘하고 웅변도 잘해요. 천상유수예요. 거짓말을 사실처럼 얘기합니다. 내가 이 집에 봉사해주고 섬겨준 대가로 얻은 것이니 이 재산은 내 것이요 합법적으로 내 것이요. 얼마나 말을 잘하든지 재판관과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구나, 이 사람께 맞구나 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원고인 부잣집 아들은 재산을 다 잃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고발했으니 이제 그 무고죄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잡혀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헬라 법정에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원고, 너에게 보혜사가 있느냐? 보혜사를 통해서 마지막 변론을 해보라고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그때 아주 그 동네에 명망이 높고 관록이 있고 오래 살았으며 존경받은 훌륭한 사람이 일어나 그 부잣집 아들에게 나를 보혜사로 받아들이시오, 나를 보혜사로 받아들이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고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보혜사로 지명하여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선포를 해야 그는 보혜사가 될 수 있거든요. 날 인정하시오, 날 인정하시오, 나를 인정해서 내가 보혜사가 되겠소, 그렇게 자청합니다. 이 부잣집 아들의 재산을 빼앗은 그 친구도 거세게 저항합니다. 보혜사 너 지명하기만 해봐,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협박을 합니다. 계속 협박합니다. 너 인정만 하기만 해봐, 내가 그냥 안 둘 거야. 그 집 아들, 그 어리석은 부잣집 아들은 용기를 내서 받아들입니다. 저분을 나의 보혜사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 어른은 법적으로 보혜사로 인정되어 앞으로 나와 재판장에게 부잣집 아들을 위해 변호합니다. 재판관님, 내가 오랫동안 이 동네에 살아서 이 부잣집 아들과 그 친구 젊은이를 잘 아는데 이것은 부자 친구가 꾸민 사기극입니다. 논리 정연하게 언변 좋은 그가 인품을 가지고 잘 설명합니다. 그 사실을 입증해냅니다. 결국 보혜사로 인해 재판장에게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저런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하며 분노합니다. 드디어 재판관은 부동산과 재산을 모두 다 원고에게 돌려줘라, 그리고 이 사기꾼을 체포해서 감옥에 넣어라 라고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처럼 보혜사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물정에 얻었던 부자 친구를 구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 시대에 있던 보혜사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예수 자신이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는 여기 원어로 볼 때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자, 이거 좀 익혀도 괜찮아요. 파라클레토스는 몰라도 되지만 봉사자, 경호자, 변호자라는 것은 익혀야 됩니다.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작. 봉사자, 경호자, 변호자. 봉사자, 그게 파라클레토스. 여기서 유래되는데, 파라클레오라는 말에서 위로, 격려라는 말에서 유래되어 있습니다. 자, 파라클레토스는 봉사자, 그 다음에 경호자, 변호자라는 의미로 있는데, 봉사자라는 것은 뭐예요?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봉사자라고 하고요, 경호자는 타인의 신변을 안전하게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을 경호자라고 하고요, 변호자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주장해 주며 도와주는 사람을 변호자라고 그러지요. 예수님이 변호자예요? 봉사자요? 경호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가면 누구를 보내준대요? 또 다른 봉사자, 경호자, 변호자를 보내주겠다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그걸 파라클레토스, 변호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봉사자가 되시고 경호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7개의 꽃받침이 있어요.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살구꽃 모양의 이 등대에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는 바로 이 살구꽃 모양으로 7개의 그 등불이, 금으로 만들어진 등불이 있는데, 이것을 살구꽃 모양인데 사케드라고 합니다. 사케드. 기억하려면 사케 생각하면 돼요. 사케가 뭔지 나는 몰랐어요. 사실은 쿨피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쿨피스가 아니더만 그게. 그래가지고 열심히 사케집 가서 우리는 오뎅과 숙주 하여튼 그걸 먹었더니 참 희한한 사람이다. 와가 사케집 와가지고 쿨피스는 안 먹고 우리 교육자들 가가지고 막 신나게 먹고 보니까 오랫동안 기억해. 오래간만에 갔는데 오셨네요. 우리 어떻게 알아세요? 오래전에 갔는데 특징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왜? 사케집 와서 열심히 오뎅만 먹고 가니까.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자, 사케드,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지킨다. 성령은 우리를 지키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하여 봉사도 하시고 지켜도 주시고 변호도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변호자는 뭘 변호합니까? 나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누굴 변호해요? 예수를 변호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죄 있는 사람처럼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 그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는 우리에게요, 무보수 봉사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주님은 보혜사세요? 우리 보혜사였죠? 그래서 뭐 하신다고요? 3가지 일을 하셔요. 첫 번째 봉사. 우리를 위해서 무보수로 봉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경호,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시편에 보면은 피할 바위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변호자예요. 누구를 변호하느냐? 우리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누구? 자신을 변호하세요. 자, 요한복음 8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변호자는 누구를 변호하는 거예요? 예수 자신을. 그러면 성령님도 변호자인데 누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잘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혜사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자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노이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는 우리의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해주셨는데 오늘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대요. 근데 보혜사라는 뜻이 원어로 뭐라 해서 파라클레토스죠. 근데 앞에 붙는 형용사가 있어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예요. 자,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따라해보세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예, 헬라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이란 말은요, 알로스란 말이 있고 헤테로스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잊어먹어도 되는데 분명한 것은 헤테로스는 아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보혜사는요, 형태는 다르지만 돕는 데 있어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우리의 봉사자가 되셨고 우리의 뭐가 되셔요? 보호자가 되셨고 또 우리의 뭐가 됐어요? 경호자가 되셨고 또 변호자가 되셨죠. 동등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우리의 그 성령이 오시면 동일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형태는 다르지고 모양은 다르지만 뭐가 달라요?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달라요. 그러나 동일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똑같이 우리에게 뭐가 되세요? 봉사자가 되시고 경호자가 되시고 또 변호자가 되신대요. 우리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머리 복잡하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띄워주세요. 시작. 봉사자, 경호자, 변호자. 예, 봉사자, 경호자, 변호자. 예, 3번 외웠는데도 안 외워지면 조상 탓이니까 너무 비통해 하지 마세요. 자,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모양은 다르고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일을 하시는 할로스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오셔서 동일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는 보혜사이고 성령은 보이지 않는 보혜사입니다. 모양과 형태가 다르지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셨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키십니다. 예수께서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지키셨어요.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봉사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변호하셨어요. 그러나 하늘로 가신 분께서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한 일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하늘에 계시나 지금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시나 하늘에 계시나 동일한 일은 마찬가지죠. 지금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십니까?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는 어떻게 일하세요? 성령은 봉사자가 되시고 경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예수가 누구신지 깨닫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보혜사는 무보수 봉사자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공짜로, 선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로? 주님이 무료로 봉사하셨기 때문에, 무보수로 봉사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너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늘의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 말이에요. 선물, 은혜란 얘기예요.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도 오셔서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로 주시는데 다른 형태예요. 뭐요?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무보수 봉사자로서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여러분들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죠. 성령이 임하시면서 임하는 거예요. 예수에 의해서 과거의 무거운 짐을 벗겨보니 성령에 의해서 신령한 직분,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 딱 하나,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 요거를 뭐라 그래요? 언어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자, 함께한다는 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프로스와 메타예요. 프로스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된 것을 프로스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예배도 프로스 큐네오라고 합니다. 자, 또 메타라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메타를 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다. 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온 성령은요, 떠나지 않아요. 성령은 기분 좋으면, 내가 죄지면 들어갔다, 내가 잘하면 들어갔다, 들락날락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들어오시면 안 떠납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은요, 성령이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은사가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 번 오면 성령은 영원히 함께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런 표현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령이 범죄하면 성령이 떠나는 게 아니라 뭐 하세요? 근심하시고 걱정하세요. 그래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인친다는 말은 뭐냐면 불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에 목장에서 자기 목장에 소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소 엉덩이에다가 뭘 해요? 시뻘겋게 인주를 달구어서 이거 어느 목장을 해가지고 엉덩이에다 칙 대죠. 그러면 그 상처가 그대로 아물어도 그 표시는 그대로 있죠. 이 소는 누구 거예요? 이 목장 겁니다 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여러분, 인쳤습니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러면 그건 지워져, 안 지워져? 안 지워져요. 절대로 안 지워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영원히 그 이름으로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함께 한대요? 자, 요한복음 14장 18절 어떻게 함께 한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19절 20절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건데요. 시작. 조금 있으면 내가 세상에 다시 못할 것이되 너는 다시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잠시 후면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인데 그게 뭐예요?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가지고, 공로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내주 또는 인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종교적 행위가 뭡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내가 기념하고 고백하는 성만찬이죠. 내 안에 뭐가 있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성만찬을 하고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갑니다라는 고백으로 세례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성만찬,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세례, 그가 내 안에 들어온 건 뭐야?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세례도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 들어갑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이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으신 분은 아멘 한번 해봐요. 성령 못 받으신 분은 가만히 있어봐. 예, 아무튼 다. 자, 성령 받으신 분 아멘. 예, 성령 안 받으신 분 손을 한번 들어봐요. 성령 안 받았다, 성령 못 받았다. 예, 그러면 성령 받으셔야 되겠죠?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리송해. 손 들어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리송해. 아, 그러면 안 받은 거예요. 내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존재하는지 아는지 모르면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예. 오늘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령 받으셨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분리될 수 없어요. 불도장을 찍었어요. 인쳤어요. 더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들락거리지도 않아요. 그냥 딱 자리 잡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옥 가기는 틀렸네. 그죠? 그러면 누구랑 영원히 지내야 돼? 예? 성령님, 예수님과 영원히 지내야 되지요? 하늘 보좌에 가신 그분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가 되었어요. 절대로 분리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령 받고 불도장을 찍은 사람은요, 발버둥 치고 세상으로 방황하고 타락하고 그래도 결국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날 수 없어요.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두들겨요. 마음을 두들겨요. 절대로 죄를 범하더라도 그 제한받은 그 안에서만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걸 예정론으로 풀면 안 돼요. 성령 받았을 때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지옥 가긴 틀린 사람들이에요. 지옥은 한 군데도 구경하지 못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지옥이 어떤 곳이나 맛은 볼 수 있어도 지옥은 절대로 못 들어가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못 받으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나 안 믿을래. 그러면 지옥 가. 근데 불도장 찍으면 어때요?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나도 믿어요. 내가 죽는 데까지 가더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막 그렇게 닥치니까, 난 저 사람 몰라, 저 사람 절대로 몰라, 저런 인간 나는 몰라, 부인합니다. 근데 성령 받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협박합니다. 죽여버린다고. 그런데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할 수 없어요. 성령 받은 이후에 우리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예 세상으로 방황할 생각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말아야 되죠. 예. 그렇다면 이왕 이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이 안에서 1등이 돼야 되죠. 모든 지역교회가 있고요, 이 지역교회, 모든 우주적 교회가 있고요, 이 지역교회 있어요. 지역교회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을 이곳에 소속되게 하셔서 일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교회에 봉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분성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왕 할 거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충만해서 일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명문가가 되십시오. 그건 열려 있습니다. 진리의 인도를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그 성령의 역사하시면 여러분 가정은 명문가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이킹 민족을 명문가로 만든 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 독일 이 해적들을 정말 문화인으로 만든 게 멋진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따라온 저 미국을 초인류国家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선포하며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권고합니다. 이왕 이 자리에 있을 거 신앙의 명문가가 되어 여러분 우리가 저 강남의 그 프로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메이저에 못 들어가는 마이너들이 우리도 한번 명문 국가를 만들어보자 만든 게 뭐예요? 마이너들이 만든 게 뭐예요? 호주. 영국의 복사판이죠. 우리 이곳에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신앙의 명문가로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도구가 되십시다. 물건이나 영건이나 상관없이 이곳이 제2의 강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강남은 자꾸 따라하는 것 같아서 내 기분 나쁘지만 하여튼 어쩔 수 없어요. 아무튼 이곳에서 만들어 보십시다. 그걸 가능합니다. 비전을 가지십시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 자녀들도 명문가의 자녀가 되어 여러분들 시온의 대로가 열려주는 은혜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내가 부임할 때 허무맹랑한 설교했어요. 할머니들 3명 앉아있어요. 오줌 싸고 똥 싸고 거기다 대놓고 동편에 흐르는 물, 이곳이 중심이 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지가 됩니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 우리 자녀손들이 대통령도 나올 것이고 국회의원도 나올 것이고 우리의 시작부터 기도해왔던 거예요. 이곳에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이미 시작됐어요. 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중학생 이 2명이 네가 꿈나무들이다. 준이야, 내 의도적으로 호명합니다. 은찬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이왕 하는 거 여러분들 승리하십시다. 자, 이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데요, 예수 보혜사는 우리에게 뭘 줬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은 우리에게 뭘 줘요? 은사를 주십니다. 자,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야? 상급이 있는 건 아니야. 상급이 있는 건 아니야. 상급은 내가 쌓는 거야. 그래서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 길 떠나려면 어떻게 해요? 가방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뭐 먹을 것도 준비하고 먼 길 여행하려면 준비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짧은 인생이라는 거, 70 간 거 나면 80이라도 이 짧은 이 기간 동안에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성경은 흔히 그 길을 준비하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할 때 집 짓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무나 집이나 그리고 풀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참 보기는 번창하고 번성하고 막 굉장히 크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안 보이는 음이나 근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요. 근데 누구나 다 불심판을 통과하거든요. 그때 나무나 집으로 지은 사람도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고 없어져. 뭐만 남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만 남아요. 공적이 불타면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은 불순종한 자들은 공로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내 멋대로 일하고 내 기분대로 일한 사람들,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상급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왜 오셨을까요? 자, 아까 얘기했죠?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요. 그죠? 근데 왜 거하세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왜 거하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일하려고. 뭘 하려고요? 일하려고.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히 일하려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딱 내주하면 은사가 임하는데, 여러분 제일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은사가 하나 있죠. 성령 받았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내 영이 기뻐서 헵시바 뿔라 소리를 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방언이라고 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뻐서 소리를 내요. 터져 나와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 62장에 예언됐던 헵시바 뿔라 의성어예요. 기쁘다. 기쁘면 어떤 소리 질러요? 에? 여러분 기쁘면 무슨 소리 질러? 야호! 뭐 그러나? 따봉? 에? 또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대박? 뭐 이런 표현. 자, 그런 것처럼 의성어로서 헵시바 뿔라는 기쁜 표현을 헵시바 뿔라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오면서 어때요? 내 영이,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서 기쁘니까 소리를 내요. 그게 사라칸다리마 시텐다레라면 이렇게 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랄랄랄랄랄랄랄, 어떤 분은 넬럼넬럼. 이게 이제 그 보기에 좀 흉하지만, 자, 어떤 흉하지만 다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유창하게 방하는 것도 밖에서 보면 날랄라나 그러는 거랑 다 똑같아요. 미친 사람인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방언은 어떤 시작입니다. 자, 방언이 뭔지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내 영의 간구예요. 내 영의 간구. 내 영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들, 그것을 내 영이 인지하고 구하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는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거는 입술로 그냥 고백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영의 간구는 어때요?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것은 방언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의 기도 이거니와 나의 마음의 열매는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며. 마음의 기도와 영의 간구 있어요. 영의 간구,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을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내 마음의 기도는 내가 인지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와 마음의 기도가 왔다 갔다 교차하면서 기도한다면 기도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며 또 하나님과 영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앞에 일어날 사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마음이 불안하고, 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면 무릎 꿇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그러면 기도하고 승리하면 그 문제가 저 멀리 가거나 축소되거나 아니면 사라집니다. 그거를 영적으로 막는 거야. 그런데 방언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면 영의 간구로서 내 활동에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건데, 그게 제한을 받고 있단 말이야. 자,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그 영혼 가운데 탁 들어와요. 그러면 방언 기도를 시작으로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일 때에 그 은사들이 하나둘씩 일어납니다. 하나둘씩 일어나서 활성화되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언을 뭐 해도 별로 뭐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또 어떻게 인터넷 보니까 방언 신의 언어인가? 그리고 키스를 막 탁 달았어요. 이거 뭐 맞는 거야? 그냥 내 종교적 어떤 저 카타르시스 아니야? 이거 아니라는데? 그러면서 이상한 유튜브에 보지 마세요. 비판할 수 있으면, 비평할 수 있으면 보세요. 그러나 그거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어디다가 방언 기도를 수준 낮은 거라고 얘기합니까?
은사 중에서 가장 수준 낮은 게 방언? 아니요. 여러분, 은사가, 성령이 임하면서 은사가 딱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싹이 뭐야? 방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싹이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줄기가 자라야 되겠죠. 잎이 피어야 되겠죠. 꽃이 피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 방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거부 반응과 또 잘못된 교리의 주입을 통해서 그걸 제한하고 있다면 참 불행하죠. 그거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책망하듯이 주님께서 책망할 거예요. 네가 어느 교회예요? 그 교회가 영적인 사역을 통해서 성장을 했어요. 근데 방언하지 마세요. 크게 기도하지 마세요. 딱 400명을 50명만 만드는데 1년도 안 걸렸어요. 방언 기도합니다. 와서 목사님 툭툭 쳐. 방언 기도하지 마세요. 왜요? 아무튼 막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 안 먹었어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딱 400명에서 50명 만드는데 1년이 안 걸려요.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귀 안 먹었죠. 그러면 뭐 귀 먹어서 뿌리야! 라고 소질릅니까? 귀 안 먹었죠, 사람들? 왜 뿌리야라고 소리 지르는데 뿌리야, 뿌리 났어. 사람 귀 안 먹었는데 왜 소리 질러요? 급하니까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부르짖어야죠. 오늘 시간 방언으로 기도해야죠. 영의 세력을 제압해야죠. 여러분 다 모르잖아. 안 보이잖아. 원수마귀는 안 보여요. 활동해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보다 더 어찌 보면 투명 인간과 안 투명 인간이 싸우면 누가 이겨? 그건 똑같아. 안 보여. 귀신들 안 보여.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데 안 보여요. 사람들 사이에 이간하고 참소하고 공격하고 뒤통수 치고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가서 싸워야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방언기를 통해서 안 보이는 영의 세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말씀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의 은사, 그리고 영분별 능력 행함, 그리고 예언, 이런 은사들이 불릴듯 일어나 우리를 잘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진 것은 싹 트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방언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방언할 수 있다. 그러면 자, 따라해 보세요. 저를. 자, 내려. 싹 트네, 싹 트네,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그 다음부터 몰라서 못하겠어요. 오늘 시간 성령의 은사가 싹 트는 겁니다. 싹은 그대로 싹으로 머물러 있어요. 뭐 싹으로 먹으려면 무싹 먹는 듯이 그렇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싹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줄기도 되고 잎사귀도 무성하고 그리고 꽃도 피어요. 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또 다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내가 줄일 때, 그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죠. 종말이 올 것인데 너희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2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못하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그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 내가 언제 안 돌봤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했어요. 소자는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은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봉사하지 않은 것, 섬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은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여러분들?
소자에게 한 것, 쭉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또 그것 안 한 것에 대해 책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은 우리 안에 일하실 목적이 있어 오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일하게 해야 되죠.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일하게 하는 길 뭐예요? 기도요. 하늘의 능력들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들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누가 일하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것부터 성령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움직이면, 새벽마다 기도하고 움직이면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 있겠다 약속하신 주님이 먼저 가서 일반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한 게 우리의 마음의 터전이에요. 겸손이 뭐예요? 겸손, 말을 상냥하게 하는 게 겸손이에요. 뭐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말을 갖다가 거룩하게 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면 뭘 시켜주면은 일단 뒤로 빼고 봐. 우리나라 그 사양지심? 아유, 제가 뭘요? 그러는 거는 겸손이 아니요. 성경의 겸손은 뭐냐면, 너 중학생, 너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아니, 내가 지금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낳는다고요? 아유,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계집종이여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겸손함입니다. 내가 나드릴게요. 교만.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예수님 나드릴게요. 교만이에요, 교만. 누가 누굴 놔요? 우리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해 보면,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사울 왕과 같이 아내하고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서게 할 거야. 너의 왕조가 영원할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아예 뭘 그런 걸까지요, 뭘 그냥 나만 잘 되면 돼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라니까. 주님 말씀하셨으니 복을 종의 집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뭐야? 내가 또 다른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뭐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누구를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걸 그대로 받아서, 주여 나의 집에 성령이 내 영혼에 뭐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불순종한 것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는데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사모하고 정말 구하며 내 안에 약속한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영혼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함입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발버둥 쳐야 돼요. 주여 약속하신 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한 번만 승리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승리는 쉬워요. 첫 번째가 어렵다니까. 죄 짓는 것도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세워요.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받으면 두 번 받기는 쉬워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도 한 번만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직하고 진실함이 있으면 우리에서 일하십니다. 기도하고 겸손하고 정직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정직한 기도했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용서가 무한대로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가 없이는 나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겸손함이 영의 사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도 위선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아유 내가 열심히도 안 했는데 뭐 이런 거를, 또 어떤 분은 헌금도 안 해서 밥을 안 먹겠대. 그런 분도 있어요. 이 교만이요. 누가 와서 밥 먹는데 돈 내렵니까? 그냥 와서 교회에서 제공하고 베풀어준 은혜 그냥 한 숟가락 먹고 가면 되지, 그러면 밥값 패면은 또 권리를 가지고 얻는 거예요? 참 이거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은혜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오늘 그분 앞에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다면 성령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기울이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든지 봉사하고 섬기면 성령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직접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은 기도를 통해서, 겸손함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영의 사정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잡아다니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거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열매가 나와요. 열매. 결국에는 자, 우리의 내적인 열매가 있는데,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자매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의 과일처럼 이것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전체 9가지 열매가 사과맛의 신맛, 단맛, 감칠맛, 사각사각맛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 있듯이 이와 같이 하나의 과일처럼 형성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또 외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뭘 하도록? 일하도록. 그게 뭐냐면은 지혜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그리고 믿음과 병고침 은사와 능력 행함과 예언함과 영분별함과 방언과 방언 통역의 9가지 은사가 능력으로 나타나요. 이걸 카리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주님께서는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는 뭘 주세요? 은혜와 성령의 열매를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사들은 우리 안에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이 일해야 되게 합니다. 성령이 일하면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손을 얹은 등 나으리라. 근데 손이 얹었더니 이게 나예요. 이 체험,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성령이 일하시게 하면 여러분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맨날 그 지혜롭지 못하고 꼭 그 손해보는 쪽만 골러가고 복사이로 막 갔던 사람들, 복사이로 막 가, 비싸이로 막 가가 아니라 뭐예요? 복사이로 가, 꼭 안 되는 것만 골라서 해. 그랬던 인생이 어느 날 성령이 일하시면서 샛별처럼 우리 안에 있던 말씀들이 떠올라요.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고 하나님의 명철이 떠오르고, 제가 보니까 여기서 예수 믿고 나서 용된 사람들이 많아. 예수 믿고 나서 지혜로워진 사람이 많아요. 판단력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지혜입니다. 담대해지기도 하죠. 성령께서. 전에는 그냥 그거 얽매여가지고 아이고 얘야 어디 가니, 얘야. 저 담대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일하시게 하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오늘 이 시간 있다면 기도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것, 오늘은 뭘 줬어요? 여기서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함께 했다는 증거가 나타나야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죠.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었으면 싹이 트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모함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의 사정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셔서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의 자세와 결단을 가지고 성령이 시키면 혹시 틀리더라도
여러분 움직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늘 그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저는 단순해요. 오면 바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기다 하다가 감동이 와요. 그럼 바로 이렇게 선포해요. 전에 한번 있었던 일이죠. 안강자 권사님 우리 집회하는 중에 제가 이제 끝에서 이제 다 마치고 기도하는 중에 저분에게 심어야 되겠다는 감동이 와요. 저분에게 심어야 됩니다. 지금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이라도 이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저분에다 심으십시다. 모든 인색함이 제거될 겁니다. 인색함으로 제한받는 것으로도 제거될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 있는 분들 다 털었고요. 또 이 송금을 하신 분도 계세요. 현금이 없는 분들은. 근데요 울면서 전화 왔어요.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았고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 돌보는 어머니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암 환자 자매가 있는데 거기를 생활비까지 또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는데 병원비도 없고 이제 어떡할까 막막한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헌금하신 분들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들 일대를 위해서. 확실하게 심었죠? 예. 이게 바로 뭐야?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홈런을 치게 하세요.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순종합니다. 그러면 신비한 일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또 심은 이들에게 축복을 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성령이 일하시게 하십시다. 순종하는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씨앗이에요. 뿌리는 거예요. 씨는 작지만 엄청나게 강해요. 화산이 터져서 막 흘러내려도 씨앗을 못 태워. 그래 가다가 떠내려가다가 용암이 싣고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뭐가 나요? 싹이 나요. 용암도 못 태우고 또 소화액이 소화를 못 시켜. 여러분 먹어보면 알잖아요. 여름에 뭐 먹어요? 참외, 수박. 그러면 나중에 뭐가 나와요? 씨는 소화 안 되고 그대로 나와요. 못 뚫는 거예요. 수박씨도 나와요 가끔. 그랬더니 오전에 그러더라고요. 뭐가 나와요? 그래서 똥채매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나온대요. 작은 씨가 거기에 뿌리도 있고 싹도 있고 큰 나무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 조그만 씨앗 안에 다 들었어요. 10m, 5m 되는 나무의 키가 거기 다 들었어요. 생명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씨는 작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우리 그 반도체 칩에 그 안에 회로와 수많은 회로와 엄청난 메모리 양이 이렇게 메모되듯이 저장 기록되듯이 그렇게 씨앗 안에 다 압축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발화돼서 나와야 이제 그것이 열매도 되는 거예요. 씨앗은 심겨져야 씨앗입니다. 심겨지지 않으면 곡식입니다. 강력한 이 씨앗, 닭이 모이 먹을 때, 씨 먹을 때 뭐랑 같이 먹어요? 머리랑 같이 먹어요. 왜 머리랑 같이 먹어요? 예? 머리랑 왜 같이 먹어요? 씨앗을 소화시키려니까 그 껍데기를 이렇게 상처를 내야 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소화액을 소화시킬 수 있는 게 모래예요. 그래서 심으십시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가 싹이 나면 계속 방언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여러분들 성령이 일할 수 있는 터전 기도, 또 뭐야? 겸손,
그 다음에 나의 영의 사정을 고백하는 진실함, 그리고 내가 들리는 대로 순종하겠다라는 내 의지적 결단이 있다면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누구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곳에 실현되고 실천되어질 줄 믿습니다. 일하러 오르신 성령님을 놀게 하지 마세요. 제한하지 마시고 일하게 내어드리십시다. 성령이 일하시면 쉬우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